반갑습니다, 빈님들. 방금 화면에 글자에 나온 대로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써보셨나요? 혹시 뭐 쓰시지 못하셨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라, 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사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또 바뀔 수 있지만 2023년이라는 그 새로운 시작 속에서 뭔가 목표 하나쯤은 우리가 들고 있기 마련이죠. 또 새로운 마음가짐도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이번 한 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점수 요 정도 딱 달성하겠다 라든지, 혹은 이 자격증 뭐 취득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취업이라든지 뭐 그런 목표가 있겠죠. 또 뭐 그런 자기 개발과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특정한 목표를 가질 수 있겠고, 아니면 올해 할 목표는 결혼, 이런 것도 좋은 목표죠.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어떤 마음가짐까지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망설이게 돼요. 사실 이 지점 때문에 이 같은 시간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고 또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세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는 오늘날이긴 한데요. 정작 그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진 않는 거죠. 뭐 용기를 가져보겠다, 혹은 이번엔 좀 더 담대하게 해보겠다, 이번엔 조금 더 실망하지 않겠다, 이번엔 조금 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 보면 그런 마인드셋,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그런 컨텐츠화해서 좋은 역할을 하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아주 유용하고 또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 한번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우리만의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수많은 마인드셋 강의, 또 그런 자기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 외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내가 기독교 진리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조금 더 다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 좋은데요. 너무 좋은 흐름들이라고 저도 그런 것들 다 지지하고, 또 저도 뭐 여러 번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특히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한 그런 마인드셋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 같은 마인드셋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의 마음과 어떤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죠. 이 구절을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낯설시겠지만, 교회를 조금 다녀본 분들에게는 이제 분별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분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분별에 너무 많은 어떤 그 관심과 지나친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분별하면 뭐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뭐 이단과 이단이 아닌 사람 분별해낸다. 뭐 거짓과 참을 이렇게 구별해낸다. 혹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내가 그것을 했는데 뭔가 잘못되면 내가 분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얘기하는 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런 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좀 점집에서 들을 만한 얘기 같지 않나요?
저는 그런 인상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분별이 뭐길래? 분별이 뭐길래? 근데 오늘 사실 성경은요, 이 12장 문맥을 보면요, 이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나 강력하게 얘기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허무할 정도로 그 분별의 예를 그냥 자연스럽게 쭉 12절 문맥 속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그 주제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예들을 쫙 나타내면서 그것만으로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분별의 하나의 예가 되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말씀의 본문, 오늘 본문 아까 2절의 핵심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적잖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뉘앙스가 마치 내가 나 스스로 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해서 의지를 다잡아서 이것으로 나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사실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아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요. 성경 그런 뉘앙스를 조금도 내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우리가 평소 일상을 살아내는 방식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지. 내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야지. 물론 다 좋은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란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성경마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말하려고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꺼내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인드셋이기 때문입니다. 그 힌트는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가보면 이미 진작에 잘 나와 있어요. 바로 에스겔서라는 구약 책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구약 선지자의 이름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역할을 했죠. 제가 한번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그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좀 길긴 했지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다?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행하게 되었다. 많이 요약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세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분별해서 산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오해가 어떤 것에 있었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의지를 스스로 고취시켜서 내가 변화를 이끌어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된다. 그 의지와 그 결심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아까 읽었던 구약 성경 이 에스겔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귀한 결심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의 터는 이 에스겔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에 우리의 기준이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다잡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에스겔서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보셨어요. 우리 마음은 아주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마음이 아주 굳어져 있었어요. 뭐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셨습니다. 그 상태는 완전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질병 중에도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렁 시로시스? 제가 이거 누가 들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간경화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화라면 이게 굳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해지면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결국 이제 뭔가 큰 수술을 하거나 뭔가 대단한 시술을 해야 되죠.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어졌다는 겁니다. 아주 굳어졌어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그 첫 번째 증상으로는 내 삶에 하나님이 끼어드는 것을 아까도 끼어든다라고 표현해요. 끼어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굳어짐의 첫 번째 증상이에요. 굳어지면 나 자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꺼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그 깊은 내면까지 우리의 폐부를 쪼개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수술에서는 마치 메스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로 딱딱한 그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어 나오겠죠.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온갖 부도덕은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 마음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라는 역할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걸 다 차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시고 세팅해 놓으신 이 마음의 기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데서 그 기능을, 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전혀, 당연히 인정치 못해요. 그게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아셨고 그 같은 우리에게 무언가 대책을 세우시는데 바로 그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진작에 약을 쓰면 어느 우리 내장기관이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하지만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굳어짐은 완전하게 이미 굳어져 버렸던 그만 돌덩이가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원래보다 더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은 아주 새로운 무언가 격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객관적인 사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영역 안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죠. 영적인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의 존재가 그곳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손을 대십니다. 뭔가 수술 도구로 되셔서 부드럽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 방식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이르러 그 방식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일체감을 형성시키게 만듭니다.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는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실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겨졌잖아요, 우리는. 안에 옮겨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모든 과정을 겪어낸 것처럼 우리의 실존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정체성을 갖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쳐줄게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우리에게 정말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건요.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안에 속해 있었던 것밖에 우리 여전히 피동적이었어요. 그냥 수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그대로 받아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막 반대하려고 저항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저항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로 덮으시고 그 새롭게 되는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구절에서는 우리 마음의 변화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이 변화됐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내 마음에서, 내 행실에서 나쁜 것들이 나와요. 라고 되물으시겠죠. 저도 그런 물음을 많이 던져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그 마음 한켠에는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어진 마음으로는 방금 고민하셨던 그 고민조차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같은 고민을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연속과 연속과 연속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리고 때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변화된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받아서 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뭔가 신앙생활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하게 일하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에서 다시 한번 그 뒷부분 동사를 위주로만 읽어볼게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울 것이며 27절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 27절에 나온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 빈님들과 함께 마음 깊이 거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 많은 실제적인, 인격적인 그 같은 안타까움을 드러내시기도 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대신 사신다. 이 주도권을 내가 아닌 주님께로 넘겨버렸다라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내가 네 마음에서조차도, 너의 깊은 그곳에서조차도 내가 너를 이끌어 갈게 라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내가 너를 인도할게 라고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서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진 마음이 굳은 상태였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많은 죄악에 가까웠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해요. 이제는 그것이 죄로 여겨져요. 이제는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막 이렇게 온갖 이상한 마음들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정말 어떤 제 아는 분은 그런 경험을 오래 적지 않은 기간을 하시는 걸 봤어요.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깊이 있는 어떤 자각과 이상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깨달음 때문일까요? 너무 그 일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드러나는 죄가 아니었는데, 죄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죄로 여겨져요.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사랑할 수 없는 자였는데 조금 이상하게 그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상한 마음. 이전엔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뭔가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 같은 마음. 그리고 내 주변에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이전에는 내가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등등.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이상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지금 우리 빈님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인도되어졌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의 또 다른 별명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분, 그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덕에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이제야 이렇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했죠.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상태. 이미 그 직설적인 그냥 그 사실 진술입니다. 그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사실 진술 자체, 그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에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하게 이단을 분별해내고 앞으로 어떤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뜻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또 신비로워요. 그 일들이 바로 로마서 12장 쭉 시작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거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빈님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 마인드셋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인드셋을 행하셨다라는 마인드셋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든 공간, 우리의 살아가는 실제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어 버리셨죠.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까지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셨어요. 이것도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변화될 때만 아파요. 주님 나 변화됐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우리의 지각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각함에 있어서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그 좋은 것들을 느끼고 기뻐하고 또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힘든 일 속에서도 찬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을 앞두고서도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상해요. 이거 당연하게 여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 먹게 되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안 그럴 때도 되게 많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게 놀랍도록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 그 마인드셋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과 함께
우리의 새롭게 된 마음을 경험해 갈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비님들 벌써 많은 실패를 겪으셨을 수도 있고 벌써 이 작심 3일이라는 그런 결심의 약함, 매번 3일을 작심하시는 그 과정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다 좋은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셋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내 마음이 이미 새롭게 되었다. 라는 그 객관적 사실, 그것에서 우리의 이 주관적 변화를 앞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